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275쪽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자,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195-3번 여섯째 기원의 기도죠. 자, 대요리문답 보겠습니다. 195-3번 195-3번 주보를 펴시고, 자,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심을 믿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다 읽었어요? 왜들 안 읽고 그냥 다 포기해버려? 네, 우리 장로님 읽으셨는데 읽었어요? 읽었어요? 소리 내서 자꾸 읽으면 그만큼 두뇌가 발달합니다. 두뇌가 발달해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면 사탄이 역사를 못해. 사탄은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충분히 받아들이면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도둑놈이나 강도들이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달라들어야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열심히 읽는 거야. 여섯째 기원이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95번부터 195-3번까지 네 번째 한 번 더 있어. 195-4까지 가야 끝나 이제.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담겨진 내용이 풍부하죠. 엄청나게 많아요. 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기회를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요리문답 이런 거 안 다뤄요. 다른 교회는 잘.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그야말로 뭣도 모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험은 왜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귀한 대요리문답 195-3번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섯 번째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기도문 속에 어떤 내용이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오늘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탄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해라 하지 마라.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나 악인의 행동까지 포함한 만사를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런 일은 정말 나쁜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좋은 일,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후적으로,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비슷한 존재야? 하나님 나하고 비등비등 하시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내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 이런 일들이 왜 오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까 그 지식을,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 이 칼빈주의적인 성경관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단이나 세상의 그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비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동성애 쪽에 큐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수한 말이라고 그래요. 실수한 말. 잘못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재단해버려요. 재단해요. 빼고 넣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생각에 맞는 것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건 가짜입니다. 지들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도 않을 것이고 만사를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실 수도 없겠죠.
절대적인 주권,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세상 만물의 모든 그 흐름과 그 환경과 여건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없으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가 작정하신 목적대로 주관을 하신다는 사실. 성경은 마귀와 그의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야? 이제 다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나는 된다. 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올 때에 그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만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건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쁘다는 것과 미쁘다는 건 다릅니다. 예. 이쁘다는 건 잘생겼다, 보기 좋다 그런 말이죠. 미쁘다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예? 믿는다.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미쁘사,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질 않아.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의 모든 환경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시험의 그 어떤 강도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보면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찾는 거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땅만 쳐다보면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살 의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도 40대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들 둘을 죽여버렸더라고. 목 졸라서. 원인이 뭐냐? 생활고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애들 둘을 먹여 살리려니까 힘들었더라 이거요. 그런다고 애들을 죽였어. 자기는 살고. 예? 자기가 그냥 죽이고 나서 아무도 모르냐 혼자 그 애기들 둘하고 셋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면 모르죠. 요즘은 친척들도 뭐 별로 왕래 안 하고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본인이 한 2, 3일 있다가 자기가 신고했더라고, 자기가. 이 사람은 뭘 생각한 거예요? 그 어려운 거 환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돈 벌기가 힘들다, 내가 얘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생각하다 보니까 절망이 됐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지.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은 그래도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그것도 죄인데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녀들이 자기 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까지 해결 못 하겠어요? 아이들 둘하고 어머니 혼자 편못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보장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 해줘요. 먹고 살만 하지. 굶어 죽진 않아. 얼마든지 살 길이 있단 말이야, 찾아보면. 그죠? 월드비전이라는 것도 있어. 월드비전. 이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무슨 짓이냐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해요, 자기. 인간의 한계를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할 길이 분명히 있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길도 내어주시고 분명히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죠?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으면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봤겠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이렇게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 예,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버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알아야 제대로 찾지. 그죠? 그 지금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야.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지. 예? 자기 거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성폭행이나 이런 거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친부모한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악하고 나쁘고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래요. 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옥에서 삽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알게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행하셨다 못하셨다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세요. 이 믿음만큼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누가 못 건드리는 존재. 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떠나가면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질까요? 엄청나게 불행해집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다행스럽죠.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성도의 유익이 되게끔 최후적으로 결말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것은 단순히 총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한 최소 단위의 시간과 장소와 이유와 영향과 관계를 상세히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상의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름이 좀 지나고 나면 매미가 죽어서 떨어진 거 보이죠? 땅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지. 여름 지나고 나면
예? 매미는 오래 못 살잖아요. 일주일이나 살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걔들은 딱 죽어버려 그냥. 그래갖고 죽어서 지가 알아서 떨어져 땅에. 우리가 보이죠? 자, 그 매미 한 마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안 믿어지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 응? 또 보세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김동주 집사님 그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아요? 자기 머리카락인데 몰라? 내 머리카락이지만 내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하지. 내가 이걸 셀 수만 있다면 진짜 능력자지. 에?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에? 셀 수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내 머리카락도 못 세. 얼마나 참 한계가 있는, 에? 그렇죠? 유한한 존재냐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있다 안 세고 있다?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사하심이 계시는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실 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하게 항상 옆에서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다면 기분이 좋아요? 어때요? 안심이 돼요? 불안해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폭풍해 죽겠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합당한 기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 의하면 어때요?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항상 이걸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다 막 모든 걸 보면 항상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되었는데도 뭐 내가 기도해서 됐겠어. 또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가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매주 했어요. 그때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주세요. 기도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거요. 그냥 저절로 된 거요. 예?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근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거 인정해 안 해? 사람들은 인정 안 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역사의 흐름도, 큰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느끼고 막 항상 감사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무디어가지고,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때가 묻으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놀라운 그 어떤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셨구나. 너무나 아슬아슬했지만 역시 판도를 바꿔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였다.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죠? 우리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이 무적 함대가 해군력이 무적이요, 무적. 무적이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적이 없어. 그러니까 스페인의 함대, 이 해군이 딱 출동하면 다 이겼어. 그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을 침공하려고 들어갔는데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말이지 이제 영국을 쳐서 이제 그 개신교 이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막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다 산산조각나고 다 어떻게 됐냐면 전멸해 버렸어요. 자, 그 안에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그때 이후로 이 말하자면 에스파냐, 이 스페인의 해군력이 확 이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자, 이때 영국에 있는 우리 개신교, 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건 어떤 적이요? 강한 적이요, 약한 적이요? 세계에서 제일 센 적이요. 그 당시에는 에스파냐의 이 해군력이 최고였어요. 세계를 다 그때 뭐 이쪽 동양은 뭐 힘도 없을 때니까, 예? 서양이 막 그래서 서양의 열강들이 다 돌아가지고 여기를 다 식민지로 만들었었잖아요. 예? 중국도 그때 깨졌어. 아편 전쟁에서 깨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지배를 받았었잖아. 그러니까 이쪽 동양은 아예 힘도 못 쓸 때고 서양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가 좀 셀 때인데 이탈리아 이런 데가 셀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에스파냐, 이 스페인을 당할 자들이 없었어. 그래서 무적함대라고 했어. 스페인의 무적함대. 그래서 그들에게 다 굴복하고 있었는데 영국을 치러 들어가가지고 그냥 태풍에 의해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해군력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연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죠? 영국이 개신교,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천주교, 구교와 신교가 이제 대립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천주교 과거에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부정적인 막 부패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일수하고 이제 새롭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구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자기들의 세력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공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스페인은 이 구교 로마 카톨릭 교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갖다가 교도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이제 함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이제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태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작전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2차 대전에 그 승패가 이제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최후에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날씨가 막 폭우가 있고 막 안개가 껴가지고 상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편에 서 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또 이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날씨를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이나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처음 들었죠.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런 걸 다 빼버려요. 네? 날씨가 막 요동치니까 날씨가 굳어가지고 배를 댈 수가 없는, 상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전부 이렇게 우두머리들이죠. 네. 대통령 수상 이런 지도자들이 또 아이젠하워는 그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비바람이 멎으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날씨를 정말로 너무나 기적적으로 맑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폭풍이 딱 멎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작전을 성공을 시켰어요. 정말요? 네.
그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도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의 기도, 그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의 나라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6.25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25도 유엔군이 와서 그냥 어떻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만 알고 있지? 자, 6.25 때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갔었죠?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자들, 성도들,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한테 부탁을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부산만 뺏기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에? 그때 신사참배했던 거, 광복 후에 교권 다툼했던 거, 한국교회가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막 7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막 철야 기도하고 막 낮에도 기도하고 막 계속 막 교대로 막 하나님 앞에 그때 얼마나 진짜 절박했겠어, 그죠?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에? 김일성이가 내려와서 다스리면은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뭐 여기 백성들 얼마나 살겠어, 그죠? 대부분 다 죽여버리지.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됩니까, 이 나라가? 지금 꼭 북한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한까지도. 정말 그때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댈 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공에다 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신한테 기도해서 무슨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회를 마치는 날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알리는 호회가 막 배포가 됐어. 기도하는 그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졌고 그리고 성공을 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했대요. 5,000분의 1. 그래서 다 말렸어. 하지 말라고. 근데 메가더 그 원수가 해야 된다. 인천으로 간다. 해가지고 작전을 계획을 세워서 막 강력하게 강행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파견될 때 그 유엔 그 국제연합 회의가 열리던 곳에 가가지고 또 그 국제연합 회의에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 요청하는 거, 이 파병해줄 것을, 유엔군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표들이 가가지고요 모여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유엔이라는 게 만든 2차 대전 끝나고 유엔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은 한 번도 군사 파견한 적이 없어요. 예? 유엔에서 그 전에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바로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국제연합이니까 국가들이 모여서 이걸 회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회의의 그 결과를 놓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그 거부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엔에서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 어때요? 군사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련의 대표가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이제 기한을, 그 회의하는 기간이 있어. 우리도 국회가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설을 오래 해버리면은 의결을 못하고 끝나는 그게 있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표결을 해가지고 이제 유엔군을 파견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토론, 그 결정하기 전에 이제 토론을 한단 말이야.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소련 대표가 이 사람이 그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장시간 막 5시간, 6시간, 10시간 막 20시간 이렇게 이 연설하는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가 유엔 이제 그 회의의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만 이제 버티면은 의결을 못 하는 거야. 군사파기 의결을 못 하고 끝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5시간 전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연설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절망 상태였어. 저 사람이 5시간을 채워버리면 군사 파견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엔군 파견을 못 해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거기 유엔에 파견됐던 우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딪히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시간에.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련 대표가 와가지고 서서 연설을 시작하다가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 나갔는데 다시 못 돌아왔어요.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바로 평일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평일에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김동주 집사님 아직도 못 믿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몰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역사 교과서에 집어넣으면은 뭐 종교 뭐 차별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 난리내고 난리내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왜 숨겨야 되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지. 그죠?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기도한 내용을 알고 부산 초량교에서 기도했고 유엔군 파견해달라고 우리 대표가 갔을 때도 그러한 정말 숨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그야말로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 5시간 이상 필리버스터 그냥 계속 연설해버렸으면 유엔군 파견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공산화 된 거지 뭐. 김일성 노예가 된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러지게 해갖고 그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그리고 의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우연이죠. 우연히 그렇게 잘 됐죠.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경험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모를 때가 있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여도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는 것이 복입니다. 믿는 게 복이에요. 내가 힘든 일 당했는데 의지하고 기도할 만한 대상이 없다면 그것이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어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시느냐? 말씀을 주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에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 우리가? 아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막 연합군 사령관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만나보지도 못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죠? 말씀이 없다면 그 용왕신한테 기도했겠지, 그죠? 우리나라처럼 막뭐 돼지머리 막 소대가리 올려놓고 용왕신이시여 바람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자는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적 사역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의 방편들을 바로 사용함으로써 유혹이 쉽게 접근하거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침범하려고 막 달려들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무엇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자, 12절 13절.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절망적인 순간들이 올 때,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뚫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 힘입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아리가 아버지 암탉에 의해서 품어지듯이 우리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설 때에는